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항상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성장하는 성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죠. 이걸 다른 말로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암송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은 이거를 주문 외우듯이 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주문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또 모든 기도 가운데 이거를 되풀이해서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성격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또 이거를 암송할 때도 하나하나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그 기도문을 예배 끝날 때라든가, 특별히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해요. 근데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게 하나의 마치 요식행위처럼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특별히 이렇게 조심하면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담겨져 있는 의미와 또 이 의미의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을, 또 그런 어떤 기도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때로는 암송하고 또 인용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좀 이렇게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은 대략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세 가지 당신 청원이라는 것과 세 가지 우리 청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세 가지 당신 청원이라는 것은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우리 청원은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는데, 특별히 11절에 중간 매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첫 번째 우리 청원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 죄가 사함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먼저 사하여 주는 거죠. 용서를 하고 용서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게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올무에 빠지게 되어지는 미혹으로서의 시험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시험은 그 올무에 빠지는 시험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방해들,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들,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져서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그러니까 이 악에서 세상에 어떤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에
모든 그 추구하는 것들, 또 세상 것들, 또 가치관, 세계관, 또 문화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죠. 양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겐 순간순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근데 오늘 좀 보기를 원하는 거는요, 이게 우리 청원이 아니고 우리가 당신 청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중보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져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청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자, 요거를 좀 보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랬을 때 첫 번째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또 응답의 주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혹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청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청원이 뭐냐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청원이 뭐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제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세 가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당신 청원이라 좀 많이 어렵죠. 근데 뭐 이해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 기도 대상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초월적인 하나님이죠. 우리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하늘 저 위에 계신 분이죠. 그러면서 이 말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위엄과 그리고 크신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근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한편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이 아버지란 말은 뭐 이게 아람어라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아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아빠라는 우리식으로 표현도 그런데 아람어로도 아빠라고 표현이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이 아빠라고 표현할 때는 왜 어떤 친근감의 어떤 한 표현이 되어지고 그만큼 익숙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상속자의 어떤 개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한 단어 안에 초월자로서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장 친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두 가지 의도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 아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고 거룩히 여겨지고 온 땅에서 존귀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의 성품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지느냐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만약에 위대하신 하나님 혹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한다라.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굉장히 좀 새로워지고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버지를 대변하는 자고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보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자로서 우리의 삶에 그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가꾸고 새롭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삶의 지향점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그 한국적인 특성에서 그게 있죠. 부모 욕 안 먹이 뭐라 그럴까요? 부모 욕 안 먹게 하려고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해야 되는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윤리관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행동 거지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어떤 그런 것과 관련되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빚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에 대한 갈망과 또 거룩해지려고 하는 어떤 열망들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우리 안에 이 성품이 어떻게 개발되어지고 어떻게 빚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청원이 10절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국으로서의 개념이고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혹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바가 뭔가 이게 깨달아지고 보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앙은 관계고 또 이 관계를 핵심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그리고 이 교제를 하려면은 알고 사랑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 이제 이런 어떤 전제들이 깔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전제들 없이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그러면 뭐 하나님의 통치니까 뭐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는갑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날마다 어떠해야 되는가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그 고사성어라 그럴까요? 일일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새로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이 이런 관계들 속에서 매 순간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인가 이번 주일인가 같아요. 그 이번 주일에 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찬양이죠. 이번 주일에 찬양했죠. 요즘 자주 그 찬양하기 때문에 그 제가 이렇게 우리 찬양과 경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뭐 이곳에 내 삶에 또 그런 어떤 고백들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득 이제 하나님이 제게 어떤 생각을 이렇게 주시냐면 이제 비침이겠죠. 주님이 나의 왕이시면은 그리고 내가 그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근데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 앞에서 그러면은 내 모든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것인데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주인의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눈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눈이 사용되는 것도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귀가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면은 내가 듣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문득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나는 보고 싶은 거 보고 주님의 통제는 그냥 그러면서 듣고 싶은 거 그냥 내 마음대로 듣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아닌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그러니까 물론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향한 방향성은 있겠죠. 근데 매 순간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고 원하시는 걸 듣고 원하시는 걸 행동하고 있는가? 그거를 매 순간 체크하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청직인데 내가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청지기로 이 땅에 내가 위임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 삶을 얘기할 때는 오늘 우리가 시간, 물질, 재능, 심지어는 뭐까지요? 내 생명까지 하나님 거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시간이 사용되어지는 것, 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 내 재능이 사용되어지는 것, 내 생명이 소비되어지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에까지 정말 내가 주님의 어떤 그 입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나?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아닌데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비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 생각, 그러니까 내 눈, 내 귀, 내 손, 내 발, 이 모든 것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의 통치와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식하기까지는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그게 인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비춰지고 깨달아지는데,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예를 들면은 보고 싶은 대로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뭐 깔깔거리고 호호거리고, 요즘 텔레비전 뭐 이렇게 뭐 보는데요, 우리 집엔 텔레비전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개그맨들도 이렇게 하는데 진짜 뭐라 그럴까요? 그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자기들 농담 다 하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우리의 생리를 아는 거죠. 근데 그런 언어들을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상황에 맞지 않는데도 그런 어떤 언어들을 쓰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깔깔거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내 눈이 볼 거를 지금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두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게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한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역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죠. 근데 주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기도할 때는요, 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통치, 근데 그 통치가 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근데 그 임재가 오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 안 찾는데 안 와요. 그거는 우리가 수없이 배웠던 황금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찾을 때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는 내가 주님 안 찾으면 주님의 임재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위해 가지고 아예 아무 생각도 없는데 찾아가기도 하세요. 누구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울로. 그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씩씩거리면서 쫓아가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막 담에색으로 말 타고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특별한 어떤 사명을 맡기기 위해 가지고요, 바울은 그러니까 사울이죠, 전혀 생각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정오의 빛으로,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간혹 있어요.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 제시하고 있는 바 원칙은 뭐예요? 내가 예배할 때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귀가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주님을 보고 있고 주님 앞에 귀가 열려 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고라는 이 의도 가운데는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온통 온 신경이 주님 앞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게 전제가 되어지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고요. 근데 보세요. 일일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매일 내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갈망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또 새로워질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렇게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해지고 얼마나 더 주님 닮아가게 되어지고 얼마나 더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겠느냐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는 단순한 이 말 속에는요, 그냥 주님의 통치, 근데 그 통치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 것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비춰질 때 주님만이 정말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이 땅에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보면 알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가게 되어지면 천상의 예배에 대한 기록이 잠깐 나와 있잖아요. 그곳에서는 무한정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고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그대로 실행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어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지금 하늘에서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심지어는 이 땅의 모든 무생물들까지, 그러니까 피조물들이진 거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의 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굴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때요?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루셨지만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라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방향성이죠. 이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비전을 가진 사람과 비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방향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뭐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고 일하는 것 같지만 항상 그 맴도는 거죠. 방향성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방향성이 없는 그 교회, 그리고 방향성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나중에 가게 되어지면 어떤 차이가 있게 되어질까라는 거죠. 비전이 없는 것과 있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이게 가야 될 길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어떤 비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답답하다기보다는 그 현실에 부딪히는 어떤 것들이 있게 되어질 때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일들을 위해 가지고 연합케 하시고 교회를 합치게 하셨는데 그 교회를 합치게 하셨던 게 내 뜻인가? 그럼 우리 성도들의 뭐 계획이었고 뜻이었는가?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온 건 더더구나 아닐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정보도 없었고 뭐 어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방한 퉁소잖아요. 뭐 표현이 좀 그런데 뭐 목회자들하고 교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세물교 선교회 목회자들 빼고는요. 뭐 세물교 선교회 목회자들하고도 뭐 이렇게 뭐 교제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가끔 만나서 예를 들면 뭐 그 연령 차이들도 있고 제가 어린 사람이에요. 세물교 선교회에서 그러면 뭐 가면은 맨날 하는 인사가 별일 없으세요? 잘 지내셨어요? 뭐 이 정도 뭐 교제지 뭐 마음 터놓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돼요. 뭐 한둘 있을까 말까 좀 그런 어떤 형편인데 우리 뭐 지방에나 뭐 우리 교단 안에서는 더더구나 그렇죠. 뭐 특별히 이게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교제 폭이 그만큼 이렇게 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들을 특별히 뭐 이 한사람교회와 연합 제가 먼저 제안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어쨌거나 이 일을 이루셨는데 그러면 이루신 그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의도와 목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또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또 이 비전 앞에서 보여진 어떤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수없이 되뇌는 거죠. 그러면서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영적으로는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의 삶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두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오셨어요. 근데 아직 한참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언제 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긴장 관계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도 받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요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도 하시고 그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 좋으신 예수님이 믿음 좋으신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밟았다면 믿음 없는 저 같은 사람은요 어쩌면은 뭐 이런 기간들 혹은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비전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전을 봐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추구하고 또 더디질지는 모르는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하시겠지만은요. 물론 사람의 어떤 반응에 따라 가지고도요. 이 비전의 성취가 조금 빠른 분들이 있고요. 조금 늦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빨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대체적으로 저는 제 삶을 보니까 좀 늦는 것 같아요. 뭐 보니까 빠르지는 않은. 근데 그것도 오만한 생각이죠. 왜냐면은 그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자체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할 일들을 비전을 놓치지 않고 그냥 뚜벅이가 되면 되는 것 같아요. 뚜벅 뭐 그렇잖아요. 그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다고.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이렇게 황소가 빠르진 않잖아요. 근데 황소가 이렇게 꾸준하대요. 그렇게 늘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황소 걸음으로 그냥 뚜벅 걸어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알아야 돼. 이미 하나님 의도 가운데는요. 이렇게 비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그 의도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비전 그 자체가 이미 완성이거든요.
하나님 우리하고 달라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진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단순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기도는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기도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인내하는 거,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어떤 그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과정이 기도가 되어진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기도라고 했을 때에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배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수단과 방법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연단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요 연단과 훈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 이런 삶을 추구해 나가게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굳이 지금 제가 주기도문을 얘기하면서 성품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의미에서의 주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려진다라는 게 말이 쉬워가지고 내가 내려지는 거지.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하나 포기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세워진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다. 이제 그거를 배워 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방향을 추구해 나가게 되어질 때 주님 앞에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견고해지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필요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이 기도를 계속하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33절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좀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 인간적인 어떤 갈망들 이런 것들도요 넉넉히 채워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 나라예요. 여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이게 마태복음 6장을 쭉 읽어가면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했던 게 뭐예요? 이 땅에서 필요라는 거죠. 근데 이 우리와 이방인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자기 필요를 먼저 구하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의 필요는요, 그거는 주님이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뭘 입어야 할지, 뭘 써야 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혹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법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거잖아요. 말씀이 그러하면은 뭐라고요?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기준이 어떠하든지, 내 경험이 어떠하든지, 내가 알고 있는 그게 뭐든지 간에 내려놔야 된다는. 이거 분명해. 이건 틀림없어. 100%야. 이렇게 확신하는 것까지도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확신이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고 그거를 깨달아 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다른 말로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거죠. 세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면 네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어느새 어느 시점에서부터요, 야, 네 생각이 가장 중요해. 네 선택이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다 옳은 거예요. 그래, 네 생각도 옳아, 네 생각도 옳아.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대에 우리가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게 옹고집쟁이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요, 세상의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거든요. 근데 상대적인 진리가 팽배해져 있는데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거는요, 이상한 나라의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님이요, 여호수아에게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요,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 말씀 앞에 떨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이 그러면 그 길을 가야 해. 그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게 의무야. 넌 그렇게 살아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임하는 거라는 거죠. 또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좀 올려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과 연합한, 혹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의, 평강, 희락.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준다,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제 좀 마무리할게요. 제가 오늘 주님과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려는 게 아니고, 성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핵심적인 핵심인데,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뜻,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 결단에 따른 순종의 삶이라는 거죠. 자, 이런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와 영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빚어진다는, 다듬어진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어제 우리 화요 집회에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뭐가 필요했어요? 뜻을 정하는 게 필요했어요. 뜻을 정할 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했어요? 정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순종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다니엘이 빚어지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서. 근데 그 빚어짐이 언제까지 가요? 평생 가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다니엘서를 쭉 살펴보다가 그 다리오 왕 때까지 이르잖아요. 그때가 뭐 언제였는지 모르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70-80대까지는 됐다라고 봐요. 다니엘이 좀 오래 살았.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오래 살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통 이제 오래 살아요. 평안하니까. 마음이 평안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제 뭐 소년 시대 그게 뭐 15세 전후라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어릴 수 있어요. 12세 전후일 수도 있고 14세쯤 됐을. 그러면 7, 80대 몇 년 세월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조금도 안 변했거든요. 한결같은 마음.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성숙한 거죠. 어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쭉 살펴볼 때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그 뭐죠? 순전한 결단과 순종과 그리고 그에 따른 그 뭐랄까요? 삶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그가 점점 빚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